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시간 숨겨진 비밀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두 그릇 먹다가 한 그릇만 먹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쪽 다리가 막 떨리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에 딱 나오면 PPT, 영어가 나올 겁니다. 읽을 수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you feel today?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냥 물어보시기만 하시면 안 되고 대답을 하셔야 되지. 서로 물어보기만 하시면 안 되고 한번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답을 하시고. 자, 시작. 오늘 기분이 기쁘십니까? 넘겨주십시오. 한 개 더. 혹은 또 슬프십니까? 그러면 두렵습니까? 혹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3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읽고 있는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읽으실 때 이 시편 기자의 지금 기분, 이 시편 기자의 감정,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면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가운데 혹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시간까지 혹은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서조차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 시편 기자의 1절, 2절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과 혹시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가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 시편 기자의 또 다른 감정, 또 다른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서로 상반된 감정, 우리가 그냥 읽어도 분명히 두 가지의 감정을 하나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매일 번민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 이 감정, 이 경험,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셨던 그 마음,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혹은 이번 주간에 혹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혹시 지금 마음이 힘겨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금 내가 너무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일터와 직장에서 하는 일이, 진행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하거나 혹은 힘겨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불편한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크리스천인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10년 혹은 30년 혹은 50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불편한 감정,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아주 짤막한 메시지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아멘. 상반절에 보시면 내 안에서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상반된 단어이죠. 서로 다른 두 가지 세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를 환난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평안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상.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주위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죠. 또한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단독 사고를 당했는데요. 중앙분리대를 미끄러져서 받고 다시 돌아서 받고, 그러면서 2달 가까이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을 시시때때로 아주 거의 매일매일 느꼈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해서 핸들을 딱 붙들고 꼼짝 못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하는 그런 감정으로부터 나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아픈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개의 상반된 그런 세계,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동시에 오가며 누렸던 혹은 경험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방에 막혀서 성경의 표현대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주부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어떨 때는 소리도 지르고 싶고 또한 그런 감정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다른 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가장으로서 내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 하고 있는 일을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고 위에서는 명령을 하고 나에게 여백이 없는 그런 감정들, 내 직업을 그만둘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느끼는 여백이 없는 완벽하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혹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남편을 한번 바꿔보면 아내를 한번 바꿔보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환난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감하며 어떻게 이걸 나눌 수 있을까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제 아들이 올해 22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에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와 겪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살이 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외갓집에 놀러를 갔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바로 직후에 그 집 앞에 있는 하천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고 그리고 물살이 엄청나게 빠른 그 상황 속에서 제 아들 이름이 주한입니다. 이 주한이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한 20, 30분 정도 이 주한이를 찾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온 동네를 저도 그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막 온 구석을 막 찾아다녔는데도 주한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빠지질 않았나? 다리 밑으로 혹시 들어가진 않았나? 걱정을 하면서 온 가족이 막 혼란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20, 30분 후쯤 됐는데 그 주한이가 저 멀리에서 어떤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막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이제 제 아들이 눈이 마주쳤는데 제 아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보고 엄마 그러진 않았을 거고요. 아빠 하면서 아장아장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안겼죠. 그리고는 저에게 한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고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연습을 했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차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주한이 많이 무서웠어요. 이걸 제가 성대모사를 준비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무섭지 않아요. 하면서 제 팔을 꾹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아들이 제 팔을 꾹 잡았던 그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은 바로 이런 안전한 기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평안은 폭풍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밖에서는 지금 폭풍이 막 치고 있는데 내가 집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태. 여전히 날씨는 춥고 눈바람은 쳐도 내가 집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해. 그 느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함이 아닐까. 완벽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0번도 넘게 부른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부르지는 못하겠고 제 가사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품에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 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다음에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내가 둘러싸여 있는데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연관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환난은 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환난이 우리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도 우리에게 늘 언제나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 어느 일정한 시간만 실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언제나 실제적인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동시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이제 2번 전했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이 정말 짧아서 좋다. 이게 절대로 옳은 말이 아닌데요,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저는 말씀을 길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고를 한 10장, 20장 준비를 해도 그것을 제가 한 호흡으로 전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설교가 좀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쯤 졸겠구나 하는 것을 아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지 않으시면 말씀이 길어질 것이고, 살짝 졸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말씀이 빨리 이렇게 줄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러 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당한다 하는 이 말씀, 이 단어에 좀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환난을 일부러 초청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환난은 어떻게 해요? 당하는 것입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환난을 내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환난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거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좌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온통 그분께 있다면 우리는 환난을 넉넉히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 평안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늘 날마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사귐의 관계를 가지신다면,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강조하는 것, 성경을 열어야 돼. 성경을 펴야 돼.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니? 시작은 말씀을 열어야 돼. 성경을 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며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날마다 이런 사귐의 관계를 가지신다면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희 친구 중에서도 벌써 부름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든 친구를 다 이룰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과 날마다 동거하며 내가 그분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내가 여전히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분이 한 분 계셔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만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당하는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계시렵니까? 아니면 당하는 환난 가운데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여전히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여전히 늘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이 찬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가사가 나오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짧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확실히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우리에 있음을 이 시간 가슴 깊이 여러분들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사방의 우겨쌈을 내가 당하여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심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지속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누릴 수 있음을 내가 한 번 더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 주원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동시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고 날마다 내 입술로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누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을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